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활짝 웃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웃어야 오늘 하루 종일 웃을 수가 있습니다. 웃어야 이쁩니다. 웃어야 얼굴도 편하고 환해지고. 오늘 우리 시은이 자매 갑자기 생각이 확 났어요. 얼마 안 있으면 시집간다 그러는데 열심히 그냥 봉사를 하더니 정말 훌륭한 신랑감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신랑감이 복이 터졌죠. 우리 시은이 자매 데려가면 평생 정말 그 아내 덕을 보고 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때로는 겉으로 때로는 속으로 우리 시은이 자매에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가 광야에 있네요. 무슨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죠. 십계명 같은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영적인 목숨, 우리의 마음의 목숨, 육체의 목숨, 생활의 모든 목숨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 살고 안 지키면 못 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율례요 법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원리 세 가지를,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외치고 있는 원리 세 가지가 있다면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다. 확신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은 문제거리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간증거리라고 부른다. 의식과 사고가 철저하죠.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건 다 간증거리다. 그런데 얼굴은 문제거리로 하고 있습니까? 간증거리 얼굴로 바꾸세요. 간증거리 얼굴로.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게 왜 나한테 일이 벌어지지? 예수님 안에서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구나. 그래서 우리 얼굴이 축복을 기대하는 얼굴이어야 되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얼굴에 기대감이 좀 있으셔야 되죠.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삶이라면 하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만나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축복이다.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돕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어떤 데는 그냥 저걸 내가 왜 만났나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정신적으로 우울증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몰라서 생깁니다. 온통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얼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문제거리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지지고 볶고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온갖 정신병, 온갖 만성병들은 다 거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성 다가오는, 신경성은 딴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을 스트레스로 생각하니까 신경성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다. 이걸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식만 잘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화력이 소화를 잘 시켜내야 매일매일 하루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음도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육체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여기서 안산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를 입에 달고 다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다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껏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야 얼굴이 피고,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몸도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기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죄송하지만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습니다. 절대로 200살 이상 못 삽니다.
편안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고 삶을 해석해 가면 신앙에 성공하고 건강에 성공하고 삶에 성공하고 대인관계에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도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세인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말씀 나눴지만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마다 모두 산의 아이는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진짜 태어나자마자 죽을 문제 속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기다리고 있어. 죽여버려야지.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산의 아이는 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문제 속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는 바로 그런 문제 속에, 문제 중에 큰 문제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분명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부모들이 감추고 그리고 나중에 갈대아 상자를 담아서 물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사실 그는 죽지 않고 일단 살아서 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보면 모세 이름의 뜻이 뭐냐? 물에서 건지운 자. 한번 따라했을까요? 물에서 건지운 자. 모세 이름 자체가 간증거리예요. 모세 이름 자체가 물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인데 어떻게 된 자? 건지운 자. 그러니까 모세 이름은 이름이 간증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거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간증이 숨어져 있어요. 모세는 태어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그는 물에서 건지운 자가 됐어요. 그의 이름 자체가 건지운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 자체가 간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사내 아이가 다 죽을 지역에 십부라 또는 부하 이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내 아이들을 막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뭐 하는 사람이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내가 아주 그냥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냥 내 인생에 아주 그냥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축복입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영어도 잘하죠. 오브 코스 물론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같이 잘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그런 상황 속인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좀 건져보겠다 나갔다고 아시는 것처럼 나가서 뭔 짓을 좀 벌이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부를 당하고 애굽 병사들에게는 쫓기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광야를 쫓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병사도 모세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도 과연 모세에게 축복이냐? 영어로 뭐라고요? 오브 코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왕궁에서의 40년의 생활이 다 마치고 광야로 움직여야 되는데 광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두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모세를 쫓는 사람, 모세를 거부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나를 쫓아내고 나를 거부하고 모세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모세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코스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덜커덕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오 했다고 하면 모세는 광야 40년 연단 생활을 못하는 거죠. 애굽의 군사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까지 가지고 뭘 그래 하면서 모세를 쫓지 않았다면 모세는 광야로 피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가서 거기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보면 당시 상황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 굿 헬퍼들이다. 그를 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사탕을 주는 사람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탕 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고마워 죽겠네. 사탕 준 사람만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바늘로 콕콕 찌르는 사람도 돌이켜보면 그 사람 때문에 정신도 차리고 그 사람 때문에 오기도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스로 이동하게 되니까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경지에 영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지구에서 살아남지, 그런 영적인 경지가 없고 그냥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고생이에요. 고난이고 고통이고 맨날 울고 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왜 야단을 쳤냐면 신앙생활을 한 60년 하셨는데 맨날 아이고 죽겠네, 목사님 나 죽겠어요, 아주 죽겠어. 그래서 가면서 네, 아유 죽고 싶으시군요, 아유 죽으셔야죠, 뭐 이래야 되는데 공감을 해줘요.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 아이고 난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요. 아니 뭐 말씀 안 하셔도 얼굴에 죽겠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맨날 죽겠어요 하고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죽겠거냐고. 나도 이번에 아이가 아파갖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죽겠더라고.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자녀들이 인상 쓰고 죽겠다고 쓰러져 있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사실 것도 아니라고 보니까 뭐 100년도 못 사실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웃고 살자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살고 기쁘고 하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웃고 환하게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그냥 맨날 그냥 죽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도 힘들다고 막 제가 막 그랬더니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막 좀 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아이고 그걸 몰랐나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당장 머리도 부상 짧게 자르고 그냥 얼굴도 좀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그냥 세상이 그냥 기쁜 일로 가득 찬 것처럼 그냥 막 어차피 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막 그랬더니 제가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막 그냥 얼마 살지도 못하실 분이 그냥 100년도 못 사실 분이 막 그렇게 막 말을 강하게 막 했더니 아이고 맞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은혜 받을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환하게 막 그냥 저쪽에서 막 기차 화통 쌈듯이 웃어대시는지 와 얼굴에 그 죽상이 없어지고 울상도 없어지고 막 감사로 꽉 차갖고 목사님 감사해. 아이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내가.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그 감사의 고백이 얼굴에 있어야지. 적어도 여의도 스모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냥 어디 갖다 놔도 얼굴이 번쩍번쩍 하고 그냥 구름을 잔뜩 발라갖고 그냥 번쩍거리는 것처럼 좀 번쩍번쩍하고 뭐가 그냥 눈도 생글생글하고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얼굴에서 그냥 매력이 확 그냥 흘러나오고. 어느 교회 다니셔요? 아유 들어는 봤나? 여의도 스모리 안산교회라 그러면 그러냐고 막. 그냥 환하게 나와야죠.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냥. 왜 죽었어요? 옛날 생각하니까 죽었고. 왜 죽었어요? 아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죽었고. 왜 죽었는 거예요? 옛날에 당했던 그 기억만 생각하면 죽고. 그러니까 막 이미 이게 막 옛날 생각만 맨날 하고 앉아갖고 주여 죽겠나이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그래야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생겨나오면서 몸도 막 활활 돌아가고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막 신경도 안정이 되고 마음이 막 기쁨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막 얼굴도 환해지고. 그러면 얼굴이 좀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면 눈을 딱 보면 벌써 눈이 벌써 아이고 있으면 벌써 어떻게 돼요?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떠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세의 생애는 아주 그냥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요 문제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이렇게 팔자가 기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나 싶을 정도로 문제거리로 그냥 번복을 해놓은 투성의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죠. 간중투성이야. 모세는 이름 자체도 간증이고 태어나는 것도 간증이고 그의 삶 자체도 간증이고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하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 벌써 묘비명 생각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옛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자신의 묘비명에 써놓을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김환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내 장례식에 힘찬 행진가를 불러달라, 울지 말아달라. 왜냐면 승리하고 가니까. 이런 적어도 영적인 도도한 자존심이 있고 이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장례식에는 울지 마라. 그냥. 내 장례식 기쁨과 찬송, 천국 황송으로 불러달라. 그리고 이렇게 써달라.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라고 써달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온통 간증거리로 인생을 뒤범벅으로 살았던 사람. 아멘을 안 하시는. 그래,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온통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하더라. 그래야지. 아이고, 지질이 공상 막다가 돌아가신 분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는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사람을 살았지만 그 순간순간이 간증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 먹이려 했다라고 나오죠. 갑자기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이 왜 나옵니까? 이 사람들 왜 나올까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모세를 도와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어요. 신세가 아주 처량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쫓기는 자, 집도 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낯설고 물서른 땅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항상 전제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달을 준비해 놨어요. 그 7달이 지금 그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물 길러 왔던 그들에게 목자, 그 지역에 아마 남자들이 거친 목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물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떼 먹이려고 연약한 7 여자가 왔지만 목자들을 못 당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긴박하게 됐을 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며 밥만 먹고 했던 것이 무수라고 창쓰고 검쓰는 사람인데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먹이더라. 목자들도 축복 아닙니까? 목자들이 뭘 만들었냐? 건수를 만들어줘. 모세가 그 7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목자들은 7달들을 괴롭히니까 문제거리로 보였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그 7달들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 7들과 뭐가 됩니까? 썸씽이 생겼죠. 관계가 생기고 상황이 생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상황을 보면 긴박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계획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18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여러분 루우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드로라고 들어보셨죠? 이드로. 한국 사람 이씨하고 좀 비슷하죠.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모세가 그 300만을 이끌고 광야를 나갈 때에 50부장, 100부장 이런 조직을 세우는 시스템을 옆에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 다른 말로 하면 루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냐. 그러니까 늘 항상 그 목자들한테 밀려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뒤늦게 7달이 자기 양들을 먹이기 때문에 매일 늦게 오는 게 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모세가 그 목자들을 쫓아버려주고 7달이 먹일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찍 돌아오게 되니까 그게 이상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왜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장이 애굽 복장이잖아요. 애굽에서 자랐으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이 루엘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자, 누구와 누구가 만납니까?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300만을 끌고 갈 때에 그 300만을 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조직하고 그럴 때에 옆에서 싱크탱크, 옆에서 계획해주고 같이 조력해주고 모세를 돕는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드로거든요. 루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쫓기는 자로 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이미 모세가 나중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그를 도울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더라. 뭐 기뻐하고 자식도 할 것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 미디안의 그 족장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큰 책임자, 그 리더자가 모세를 기쁨으로 받아주고 모세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였더니 그곳에서 부인을 얻었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아들을 낳고, 유대인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 게르솜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내가 어쩌다가 이 타국에 와서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나라고는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심어 놓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세를 인생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또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했냐면 80년이 필요했어요. 80년. 40년의 젊은 나이에 왕궁에서 훈련받았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양떼를 키우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80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드디어 40년 쓰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40년의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모세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120년을 보고 있는 것이지 하루하루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40년의 왕궁 생활, 이게 끝났기 때문에 다시 40년으로 미디안 광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혼자 피신한 그 모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위해서 이드로의 과정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고, 그의 딸 가운데 함께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적응하고 배우고 숙련하고 숙달하고 지형과 여러 가지 많은 생활 습관들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왕궁에서 배우고 광야에서 배우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다음 장면은 뭐가 기대됩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단 후에 이제는 사명대로 출발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짝 엿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체로 봐야 돼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크게 넓게 보세요. 모세처럼 한 120년 모십시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김영재 장로님만 120년. 다른 분들은 150년. 크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올 때에 한 40년은 훈련시키셨구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40년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한 3분의 1은 하나님 훈련시키고 또 3분의 1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하나님 훈련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건 뭐만 남았냐? 지금부터 사명이죠.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나 옛날에 다 사명 끝났어. 그럼 지금부터 뭐 하시나? 사실은 모세의 상황을 보면 지나간 삶은 다 훈련, 교육, 그리고 천국 가기 전까지 뭐예요? 사명이죠. 한번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 사명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사명자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아니하신다. 그럼 언제 데려가시느냐? 말하면 뭐지? 사명이 끝나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면 여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런 마인드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 받는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돕는 사람이고, 쉽지는 않죠. 힘들잖아요. 그러나 교육과 훈련 중에 만났던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돕는 사람, 있었던 모든 교육과 훈련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고, 그러면 그 교육과 훈련 받아서 뭐 하라고? 남은 생에 사명자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명자로 살고, 사명이 맞춰지는 날 멋있게 어디서 만나냐? 천국에서 만나니까 그 김한란 박사님 말이 틀리지 않았죠.
천국의 천국 환송식, 장례식이란 말도 쓰지 말자고 하는 천국 환송식.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있게 이 교육과 훈련 받은 거 사명 다 마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박수 쳐주고 기쁨으로 가고 만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적 사고요 의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교육받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축복, 훈련도 축복, 사명도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 기쁨,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